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되 내 주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천국하노니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셨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그의 내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값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48장 말씀 강의가 되고요. 곧 창세기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에 이 창세기 다음에 어떤 말씀 본문으로 강의를 해야 될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맥이 계속 이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의 후대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만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계속 이 강의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도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그 창세기의 중요한 3대 족장 가운데 세 번째 족장 야곱이 이제 마지막 부탁을 자기의 아들 특별히 가장 유력한 아들입니다. 요셉에게 부탁하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47장에서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고 48장에서는 요셉의 가족에게 축복하고 있고 그 49장에는 12자녀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마지막이 사실은 야곱의 축복으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 가문에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기근 가운데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몇 년을 이 애굽 지경으로 돌아가 살았냐 하면 17년을 살아요. 130대 들어갔는데 147세 때 요번에 이제 유언을 하고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에 야곱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17년 동안 애굽 땅에 가서 살았는데 다른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잘 살았습니다. 노년에 복받고 편안하고 풍요롭고 존경받고 권세자의 아버지로 이렇게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 축복의 장면에서 유언의 장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야곱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메시지 같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부탁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이제 너는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대하여 여태까지 그 아들이 인애와 성실함으로 대했는데 더 인애와 성실함으로 대하여서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나를 여기 묻지 말라. 나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나의 뼈를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이게 야곱의 부탁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부탁을 보면서 이 야곱같이 인생을 사는 것이 축복이다 싶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무엇을 바라봤냐 하면 자기가 돌아갈 천국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것에 마지막에 내 힘으로 이제 더 할 수 없는 그 마지막이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 내 뼈를 누가 묻습니까? 내 자녀가 묻어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꼭 저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 그곳으로 가서 내 뼈를 꼭 거기에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야곱이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연로하신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 병들면 이제 죽을 때를 예측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이때가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그때 믿음의 가문 가운데는 목사님에게 청해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임종 예배를 이게 성도님들이 몇 번을 드려요.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좀 더 사시고,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좀 더 사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마지막 때를 아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요셉이 아버지 임종 때를 정말 알았어. 그래서 야곱에게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자기 두 자녀를 데려갑니다. 자기 두 자녀를. 그 자기 두 자녀를 데려갔기 때문에 이 야곱이 요셉에게만 줄 축복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줄 축복까지 오늘 주어지는데, 아마 이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야곱이 마지막에 그 요셉에게 그렇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부탁했어요. 너만 오지 말고 네 자녀도 꼭 데리고 와. 므낫세와 에브라임 꼭 데려와라. 그리고 마지막에 곧 이제 임종을 앞둔 야곱 할아버지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믿음의 부모님을 두신 성도님도 계시고 내가 믿음의 1세대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제가 3대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축복을 제가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청년 때 주님을 떠나서 방황을 했을 때도 교회를 나갔어요. 주일 성수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 한참 방황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주일 예배를 내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나왔는지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때 한윤호는 지금의 한윤호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부모님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주일 예배를 드려요. 언제요? 방황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손이 그 붙잡고 있는 그 자녀에게 그 축복이 그대로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도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 성도님이 눈물 흘리며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는 것을 봤어요. 내가 근데 그 비결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의 어머님이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인데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어머니의 등을 보고 기도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기도할 만한 믿음도 없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왔던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이 이 아버지를 병문안 나온 그 자리에 자녀를 데리고 나온 그 부모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처가댁 가운데 저희 처남이 아주 막내인데 딸 둘의 막내 아들이 제 처남인데 그렇게 효자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아내한테 저희 장인어른이 그 할아버지 집이 아주 시골에 있는데 그 아프실 때마다 토요일 주말만 되면 꼭 소주 이만한 병 들고 할아버지가 소주를 그렇게 좋아하셨대. 그런데 매주마다 그 할아버지한테 병문안 가는 것을 자녀들이 배웠어요. 엄청 효자입니다. 엄청 효자예요. 제 아내도 그냥 제가 너무 복이 많아서 너무나 순종적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도 잘 이렇게 복종할 줄 아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제 아내가. 그래서 근데 그것이 제가 어디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가 봤더니 제 장인어른이 그렇게 한 모습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너무 잘하고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효도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가 정말 믿음이 건강하고 든든하고 사람의 도리를 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면 자녀들이 그걸 봅니다. 아멘. 내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정말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 자녀들이 그 자리에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 지금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살 날도 얼마 안 남고. 그런데 정말로 주고 싶었어요. 누구에게요?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래서 뭘 주겠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분깃을 너에게 꼭 나눠주겠다. 통장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축복하는 것으로 물려주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 김종철 집사님, 김복순 권사님, 제가 보기에 이런 효자 효부가 없어요. 김기동 권사님 오랜 세월 누워 계시는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걸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 찾아뵐 때도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바쁘다고, 내가 목회한다고 안 가면 안 되지. 이런 마음 늘 가져요. 너무나 효자세요. 지금 거동을 꼼짝 못하시고 사실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요양원에 벌써 보내드렸을 텐데 이 더운 날씨에도 지금 그 사업장 옆에 같이 모시고 사시면서 그렇게 봉양을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신방을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이, 병원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 너무나 할머니를 지극전성으로 모시니까 저 할머니 재산이 많은가 보라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렇게 잘하는 것 보니까 저 할머니 재산이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보니까 정말 재산이 많으세요. 김기동 권사님. 어떤 재산이 많으시냐면 믿음의 재산이 많으세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을 이제 충분히 받으실 거라 믿고 그 효도로 그렇게 그 길을 가신 분 하나님을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이 야곱이 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요셉은 이미 축복했고 네 아들들 데려와라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네게 아니라 내 거다. 이 야곱이 참 놀라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손장까지도 내 거라고 얘기해요.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왜 그러는데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다른 이유예요. 내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주기 위해서 어떤 축복이냐면 장자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 내 것이라 내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이 내 아들이라. 그럼 르우벤과 시므온이 누구냐면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째, 둘째예요. 그런데 이 지금 므낫세, 에브라임을 내가 그 첫째, 둘째와 같은 아들과 같이 축복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장자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올 그 12아들에 대한 축복 가운데 이 장자권이 바뀐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의 가문으로. 막내에서 두 번째인데. 그런데 사실은 또 하나의 축복은 유다에게로 가요. 유다에게는 왕권을 줘요. 왕권을 주고 장자의 특권은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참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제 문제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아들들을 이제 양자 삼아 주시고 나한테 줄 약속의 분긴 만큼 내 아들들에게 준다고 하니까 기뻐서 아들들을 내 아버지죠. 할아버지에게 인도하는데 아버지로서 당연하게 첫째 아들을 할아버지의 오른손에, 둘째 아들을 할아버지의 왼손에 이렇게 앉혔습니다. 앉혔는데 할아버지가 손을 바꾸는 거예요. 손을 바꿔서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주고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줘야 되는데 이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사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할아버지가 손을 바꿔서 축복하니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얘가 첫째예요. 얘가. 여기다 오른손을 얹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그리고 안 바꿔. 그래서 오른손이 누구의 머리에게 갔냐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가고, 그리고 왼손이 므낫세에게 갑니다. 지금도 저도 이게 순서가 자꾸 헷갈리는데 원래 순서는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축복을 받으리라라고 말하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무감각한데 순서가 바뀐 거에 대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 우리가 순서 바뀌는 거를 못 견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냐면요. 나의 순서와 하나님의 순서가 충돌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순서가 하나님이 원래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순서로 바뀌어지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입니다. 아멘. 자, 제가 얼마 전에 선교지에 가서 인도네시아 팔렘방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도시에 공항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웬만한 섬은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 공항이 하나씩 다 있는데 그 섬에도 이제 새로운 공항이 생겨서 선교사님과 함께 얼마 되지는 않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서 때렸는데 문제는 공항에서 빠져나오는데 한 500m 정도 되는 거리를 2시간이 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문을 모르고 이제 다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2시간 좀 다 지나서 500m를 이렇게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늦게 가지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왜 그렇게 막혔는지를 알게 됐는데 두 차선이 한 차선으로 되는데 공사가 돼서 서로 그 차선이 이렇게 합류할 때마다 한 번씩 실갱이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먼저 가겠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질서가 안 잡히니까 어떤 캠페인을 했냐면 한 대씩 양보합시다. 한 차선 보내고 한 차선 보내고 이런 순서를 정하는 룰이 생겼어요. 어디에요? 우리 모두 국민들에게 캠페인을 해서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운전하실 겁니다. 그렇죠? 두 차선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대 빠지고 그 다음 차선이 서로 양보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가면은 흐름이 흘러가는데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씩 실갱이를 하고 한 번씩 다 쓰고 가니까 더 늦어져요. 그래서 이 500m도 안 되는 거리를 가는데 2-3시간을 제가 앉아있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순서를 함께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질서구나. 이 질서 잘 지키는 위대한 민족이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일본 요번에도 큰 재해를 입었는데 아주 질서 정연하게 또 올림픽 마치고 나서 청소하고 질서 마무리하고 가는 거에서 온 세계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 나라는 제가 보기에 순서가 딱 정해진 나라예요. 줄 서서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줄 서서 가고 제가 지금 이제 둘째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도 거기에는 다른 병원에 없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앞에 줄을 세우더라고요. 사람들을. 그래서 엘리베이터 4대가 있는데 줄 세워서 다 그 방문객 관리하면서 줄 순서대로 엘리베이터를 태우니까 기다려도 이게 마음이 훨씬 편해요. 줄 딱 순서대로 내가 곧 가겠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는 순서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더 그래요. 누구 처음 만나면 여러분 뭐 알고 싶어요? 나이 알고 싶어요. 나이. 그래서 나이 알고 서열이 딱 매겨져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줄 세우는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다 만나면 민증 보자 그러고 학번 물어봐요. 이 순서대로. 그래서 형 아우가 딱 생겨요.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바꾸면은 불편해요. 그거대로 하면 편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사회에 살게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무너지는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서가 바뀌어지는 나라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 되는 것이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나라냐면 먼저 된 자의 나라예요. 다 우리가 줄 세워서 등수 세우고 성적표 해가지고 누가 인정받는 거예요? 1등. 어떻게 보면 1등만 살아남고 2등부터는 기억도 못해줘요. 그래서 어떤 경영학 책에는 1등을 선점하라는 거예요. 그 특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등을 먼저 해야지 사람들이 기억해줘요. 2등은 기억도 안 해줘요. 은메달 기억합니까? 여러분, 금메달 기억하지 은메달 기억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은메달도 너무나 값진 거예요. 동메달까지도 값지니까 메달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메달, 동메달 기억 안 하는 나라예요. 신문에도 금메달 숫자만 세요. 은메달부터 사이즈가 작아져.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천국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나중된 자의 나라예요. 자, 놀랍게도 지금 그렇게 순서를 바꾸고 있는 야곱이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축복이 흘러갔습니까? 그 족장의 족보가? 이삭이죠. 근데 이삭의 형이 있다는 거 아시죠?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간 흔들려서 근데 얘한테라도 좀 주세요. 맨 처음엔 종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랬다가 자기가 인간적으로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 이 이스마엘에게 축복해 주세요. 성급하게. 먼저 만든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둘째잖아요. 사실. 둘째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로 예정이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 누구로 정하셨냐면 이삭이에요. 오늘 이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죠. 쌍둥이지만 먼저 나온 그 순서 때문에 장자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누굴 택하셨냐면 야곱을 택했어요. 근데 야곱만 몰랐어요. 야곱만 모르고 내가 그 순서의 1등이 되고 싶어서, 내가 그 장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바둥바둥 그 힘겨운 삶을 살았던 게 13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147세 때 아들에게 또 손자에게 축복할 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축복해요. 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원래 정하셨어요? 에브라임에게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두 순서가 충돌하는 게 은혜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게 편하냐 하면 1등이 1등다운 대접을 받고 마지가 마지다운 대접을 받고 그 순서대로 되어 이 세상이 정한 순서예요. 사실 하나님 정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정한 순서대로 하면 편해요. 그리고 그거에 순종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너무나 오랜 세월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리면 하나님께도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그러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이게 틀렸잖아요. 하나님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손을 바꿔주세요. 지금 틀렸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만해요. 아버지가 지금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눈도 좀 희미하시고 실수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고쳐주려고 손을 바꾸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손 바꾸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 아들아, 내가 알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안다, 내가 아들아, 내가 알고 그렇게 정한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병일 때 아주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것이 어떤 거냐면 거기에서는 뭐 훈련을 시키고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누가 하늘 갔냐면 조교예요. 이 조교가 계급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이 훈련병들한테는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 산에 있는 소나무 찍고 와 그러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무더운 날씨에 달려가는데 제가 열심히 달립니다. 제가 달렸었어요. 그래서 달려서 항상 1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조교가 저 소나무까지 갔다 와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앞에 이만큼 왔는데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이제 거기 소나무 반환 좀 돌지 않아 돈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만큼밖에 안 하고 저는 이만큼 와 있어요. 자, 그런데 호루라기 쫙 보면서 동작 그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오리고로로 다시 저 반환점을 돌아온다. 저는 달려서 이만큼 많이 왔는데 더 많은 거리를 이제 제가 오리걸음하게 생겼어요. 불평이 이미 이만큼 나왔어요. 제가 그때 일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순서가 바뀌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1등이 1등다운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은혜가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고 그냥 세상에서의 원칙인데 이제 우리가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먼저 이만큼 달려온 사람이 하나님이 동작 그만하고 뒤로 돌아 시켰어요. 이게 천국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를 그것은 결과론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순서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동작 그만하고 뒤로 돌아 했는데 먼저 이만큼 수고한 사람이 다시 뒤돌아서 가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한 것을 내려놓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작은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에는 별로 무관심해요. 길 가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공짜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데 순서 한번 바꾼 것은 갑자기 헐크로 바뀝니다. 이 운전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이 순서 한번 잘못 세치게도 막 분노에 질주를 하잖아요. 앞에 가서 막 한번 뛰어들고 크랙션 한번 하고 그 순했던 사람이 갑자기 헐크가 변하는 이유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앞서 달렸던 사람인데 먼저 된 자인데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꾸시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방향이 바뀐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또 거꾸로 뒤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정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죄 많은 창녀가 세리가 가서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자랑하면서 기도했고 세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창녀는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 누구 기도가 응답받고 내려왔다고요? 네, 죄 지은 자라.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모두 많다고요?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도 세상사가 이렇다면 순서를 자꾸 바꾸시겠어요. 이 순서를 바꿔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꾸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시고 생각하시면 예상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야곱이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순간에 깨달은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오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야곱은 그때 뭘 알았냐 하면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도 이 야곱이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신 거를 원래 알았는데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가 그 자리에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내가 둘째인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을 좀 하게 하시네. 내가 원래 둘째인데 내가 지금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아들과 손자까지 축복하고 있는 내 모습을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시는 분이 맞으시네.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된 거예요. 두 번째, 그렇구나. 내가 둘째인데 그 형의 자리, 그 장자의 자리를 그렇게 얻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살았는데 순서가 바뀌어질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된 자이든지 나중 된 자이든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꾸실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나를 깨뜨리고 나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지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아직도 내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틀렸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필요한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바꾸시겠지만 은혜를 누리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결론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순서를 바꾸셔서 우리의 삶은 본능적으로 죄인의 본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요, 항상. 그런데 이게 죄인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본성은 뭐냐면 그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본성이 어떤 거냐면 계속 1등의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강물처럼 살다 보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낮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도 은혜고 이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어떤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네,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진짜 은혜잖아요. 이게 기쁜 은혜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데로 가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고통스러워요. 십자가를 탈거해야만 돼요. 제가 오늘 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제목을 말씀 제목으로 정하고 이건 팩트인데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연어가 고향으로 회귀하는 본성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연어가 이게 고향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강물이 산에서 이렇게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연어가 자기가 알을 낳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이 물결을 거슬러서 강물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강물을 올라가는데 연어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올라가죠? 펄쩍펄쩍 튀어요. 근데요, 어떤 연구조사가 나왔는데 이 연어가 펄쩍펄쩍 튀는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네, 이 연어의 몸에 바닷물이라는 기생충이 붙어 있대요. 그런데 이 기생충을 떨어내려고 이렇게 뛴답니다. 이 연어가 저도 이제 이게 지금 보고된 학자 중에서 가장 유력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연어가 이 자기 몸에 붙은 기생충을 털어버리려고 뛰어서 터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물결을 거슬러 가면서.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고향으로 올라가는데 나한테 붙은 이 기생충 하나 떨어내려고 엄청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거꾸로 올라가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이시던 낮추시던 이겁니다. 은혜가 나의 순서와 하나님의 순서가 충돌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으면 돼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정말 주님이십니까? 아멘. 그게 정말 은혜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때까지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알고 요셉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고백으로 야곱처럼 손을 바꾸어서 나의 인생에, 내 자녀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손을 바꾸어서 축복하는 일들을 아멘하고 고백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지금 순서 바뀐 거 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시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기 아들과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제 아들아 안다, 내가 안다.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그 순서가 바뀌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